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두 달마다 한 번씩 보는 날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죠?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손님들 같이 모시고 왔는데요. 제가 주일날 요즘 조금 힘들어서 우리 부목사님 꼭 이렇게 또 같이 또 운전해서 와주고 또 제가 선교하다 보니까 가끔 너무 귀한 분들 하나님 이렇게 많이 만나게 하세요. 우리 이분은 지금 소개하는 분은 전에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 경희대 쪽에서 한의학 박사하고 또 연세세벌에서 양의학 박사, 그것도 뭐 한의학 박사는 수석 졸업하시고 양의학 박사는 자석 졸업하신 그런 아주 인재시고 지금은 질병본부에서 근무하시는데 이 질병본부 본부장급이세요. 저기 오송에가 질병본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잘생긴 나를 보려고 그러시는지 수시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자주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진맥도 해주고 그러는데 오늘은 또 대전 오송 내려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고 꼭 필요하신 분들 몇 분 좀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렇게 거금은 안 받고 무료로 이렇게 조금 봉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 시간 날 때 오시면 그때 좀 넉넉하게 하고, 우리 또 집사님 간증도 말씀도 너무 좋으세요. 또 시간 되면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충건 목사님, 안수 집사님이세요.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행복이래요. 제일 원하는 게 행복이래요. 그런데 사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아주 드물어요. 이 몇 해 동안 우리에게는 참 우울한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3년 동안 매일 오늘은 몇 명 걸렸다, 몇 명 죽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들었고, 또 작년부터는 전쟁통으로 얼마나 많은 또 군인이 죽었다, 민간인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을 뉴스를 들었고, 또 올해 들어오니까 또 연초부터 또 뭐 지진으로 뭐 몇만 명 죽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참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죽었는데 또 잊어먹을 만하니까 또 이렇게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도 많이 세상을 떠나서 참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또 고통을 이렇게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네, 여기 교회 봉사이라고 갈 시간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이 TV 뉴스를 보면 매일 사건 사고가 많이 나와요. 뭐 살인 사건, 무슨 사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등산 가다가 떨어져서 낙상해서 죽었다, 뭐 이런저런 뭐 사건 사고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사건 사고로 죽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죽는 그런 사고가 있어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망률 1위가 뭔 줄 아세요? 무슨 병으로 제일 많이 죽죠? 1번은 암이에요. 2번은요? 2위는 심장질환이에요.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 질환, 5위는 뭘까요? 5위는 자살이에요. 자살.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교통사고, 추락, 뭐 물에 빠져 익사, 화재, 뭔 중독, 무슨 살인, 이런 모든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들보다도 자살로 죽은 사람이 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자살 1위. 우리는 1위를 너무 좋아해. 좀 좋은 것만 1위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도 1위, 자살률도 1위. 그래서 참 자살공화국이라는 이런 안 좋은 별명까지도 붙어 있는데요.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우울감이죠. 그 우울감을 제거하고 행복감을 가지게 되면 자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행복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명 중에 1명만 행복하다고 그랬고 2명은 자식 스스로 불행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훨씬 그보다 수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이렇게 항상 방학 때가 되면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봉사를 많이 왔어요. 근데 그 미국 아이들, 미국에 이제 한인 아이들이 오는데 오면 잘 제가 부럽고 좋았던 것이 애들이 너무 밝아요. 야, 왜 미국 애들은 저렇게 밝지? 참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서 저렇게 공부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더 우울하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5명 중에 1명도 잘 안 나오지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은요 100년 전보다 우울증 환자가 배나 늘었다고 그래요. 네, 저기 10배가래 10배. 100년 전보다 10배가 우울증 환자가 더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말하기를 2020년 그러니까 지금 요즘이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 질병 유발 원인으로서 스트레스 다음으로 큰 질병 유발 요인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정말 행복하게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 벌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행복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한 비결, 이 바른 삶을 살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가장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물건을 잘 쓰려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물건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서를 쓰면 가장 잘 수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은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읽었는데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하고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닮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의 삶, 자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셔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자, 성경에 중요한 두 원리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웃 사랑이란 말은 사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놓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수,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른 신앙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는데 이 누가복음은 어찌 보면 이웃사랑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거의 다 기록자가 유대인인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에요. 이방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처럼 봤어요?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보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기나 세리처럼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정말 그렇게 구원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기를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사랑하신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인간 취급을 못 받았고 여자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가장 불쌍하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 병든 자들, 세리들, 창기들, 가난한 자들 같은 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소유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세요? 하나님이 나도 너가 좋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세요? 옆 동네에 뭐 같이 같은 방 쓰는 분이 좀 미워하고 뭐 성질 안 맞는 분 없어요? 또 물질이나 이 세상과의 관계도 좋나요? 물질을 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사람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물질은 지배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 하나님. 따라합시다. 오 하나님. 옆으로는 뭐예요? 형제여 자매여 그러잖아요. 여. 그 다음에 밑으로 돈은 야.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한 번 더. 오, 여, 야. 이 세 가지 관계가 바로 돼야 그분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제일 내 목회에서 행복한 시간이 하나 있는데, 금요일 밤에 우리가 금요기도회 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따라 나온 우리 아이들이 다 제품으로 달려와서 축복기도를 받아요.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받는데 그 시간이 참 행복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또 사랑받고 사랑하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실 만큼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을 많이 받고 컸어요? 나는 사람 사랑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미안해서 안 들리지. 지금 한 22명 마음속으로 든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의 사랑을 잘 못 받았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나는 뭐 와이프를, 남편을 잘못 만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사랑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랑해서 그래도 어렸을 때 젖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살려주었으니까 살아났고, 누군가가 사랑하고 돌봐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오고, 또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왜 어느 목사만 사랑해주고 나는 사랑 안 해주세요? 막 그런 후배들도 있고, 막 성도들도 막 목사님 왜 나는 다른 사람마다 덜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받을 짓 하면, 이쁠 짓 하면 말 안 해도 사랑해 주고 이뻐해 줘요. 그렇죠? 근데 미운 짓 하면서 사랑해 달라고 그러니까 갑갑해요. 따라합시다. 사랑해 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받을 짓을 하자. 사랑받을 짓을 하면 누구나 다 이뻐해 줘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래요.
그 맥스 루케이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우울감은 어떻게 이 오는 방향은, 그러니까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나 이런 요소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요? 전부 다 무언가를 가지면 행복하다는 것에 쇠뇌가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늘 너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쇠뇌를 시켜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도 그래요. TV 뉴스 보세요. 그 화장품 쓰면, 그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쓰는, 그 송혜교가 쓰는 그 화장품 쓰면 나도 송혜교처럼 될 것 같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응? 맛있게 먹는 저것을 나도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빛과 번쩍한 자동차를 타면 나도 행복해질 것 같고, 뭔가 가지면 행복하다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 직간접적으로는 쇠뇌받고 거기서 살아요. 건강해지면, 저 약을 먹으면 우리 건강해서 행복할 것 같고, 모든 것이 가지면, 먹으면, 소유하면, 누리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쇠뇌를 받고 우리가 거기에 노이로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들 가지면 행복하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면 사장님하고, 큰 회사 사장님하고 거기서 월급 받는 노동자나 행복지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 부잣집, 서울에 사는 부잣집 사람이나 저 시골에 사는 농부나 행복지수가 뭐 거기서 거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골 사는 농부가 저 자연인이 더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한 관념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 관계에서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유하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주고 베풀면 행복하다, 응? 서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남을 주고 베풀고 섬기면 행복하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의사들이 검사해 보면 우리가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도파민의 분비가 더 많다고 그래요. 저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 복되다,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 20장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을 저는 너무 많이 체험한 사람.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도 1년 딱 한 두세 교회 도움을 받고 자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하여튼 무조건 다 이렇게 선교하고 주고 베풀고 했는데, 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개척해도 다 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뭐 선교사들 가고 그러면 전부 다 지원했어요. 근데 선교사 가고 나서 딱 첫 해에 들었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나를 사우나 데리고 가더라고. 모욕 다 가고 나서 하얀 봉투를 하나씩 다 자기들이 지금 짰나 봐. 다 똑같이 줘. 똑같이 5만 원씩 담겼어. 근데 봤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잘 줄 때는 기분 좋았는데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또 어떤 동기 목사님 가더니 이 앞에 이제 나를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여전도에, 남전도에, 청년에 막 각 기관에서 봉투 뭐 5만 원씩을 봉투 하나씩 가져와서 나 여기 서 있고 봉투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 때 이제 나하고 같은 교회 전도사 했는데 우리 자취방에 와서 빈대 붙었거든. 그래서 내가 가난할 때, 전도사 때 이 집에 가서 빈대를 많이 붙었다, 많이 친해졌는데 이렇게 각 기관에서 도우라고 하는데 요즘 애들 말로 쪽팔려 갖고 혼났어요. 아주 그 부끄러운 것은 지금도
아주 그건 내게 굉장히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는 막 선교하고 구제할 때 정말 앞에다 세워놓고 하고 막 사진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 이런 데도 제가 이제 우리 동네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회장이에요. 감투주화해서 쓴 게 아니고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 좀 만나보고 전도하려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동장님도 전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동에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 많이 해요.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나는 사진 안 찍고 싶다 그래도 동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이게 다 또 각 동별로 경쟁하더만요. 그러니까 꼭 사진을 찍더라. 아무튼 정말 이렇게 누구하고 주고 베풀 때도 조용하게 섬기고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항상 생각하고 배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형편에서는 많이 주면서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요. 많지 않습니다. 조금입니다. 예비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정말 그 받는 분이 이렇게 마음이 안상하도록 배려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는 주고 베풀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는 자기 행복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패티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참 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막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던 아마 사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뇌암이나 이런 것에 걸려서 이렇게 뇌 종양이나 이런 것으로 뇌의 일부가 마비돼 가지고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큰 장애를 겪어서 재활센터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걷도 잘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이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서 아주 낙심하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힘들어하게 됐어요.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우리 엄마가 옛날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길 때 굉장히 행복했었지. 그러면 우리 엄마가 지금 아프지만 누군가를 남을 위해서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태워서 휠체어에 태가지고 병실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잘 못하지만 누군가 따뜻 끓여주고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다시 행복해지고 밥맛이 돌아오고 잠도 잘 주무시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건강치 못할지라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도울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받을 때마다 주고 베풀고 섬길 때에 오히려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남에게 행한 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37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 시작. 바라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요, 여기 도로 받을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인간관계의 법칙이에요. 도로 받는 거예요. 주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아리 법칙, 또 부메랑의 법칙. 부메랑 던지면 내게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면 저 높은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소리 지르면 메아리로 돌아와요.
너 미워 그러면 나도 미워 그러고 와요. 근데 사랑해 그러면 저쪽에서도 사랑해 그러고 와요. 이게 이제 돌아오는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둔.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거두는, 고추 심으면 고추를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주는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연 법칙도 심는 대로 거두고 인간관계의 법칙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오늘 네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요. 두 개의 부정적인 명령어가 있어. 하지 않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 왜 하지 말라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는 너희가 비판받기 싫지?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야 대단하세요.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와서 성경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 요즘은 대답한 분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찬양도 보면 찬양 수준은 우리 교회보다 더 높아. 근데 여기 와서 배우고 가. 대단하세요. 자, 우리 찬양팀 청년들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와, 이 친구 너무 멋져요. 우리 교회 처녀 총각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도 수련회 한 20명 갔다 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비판이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우리가 비판하는 거, 남이 나를 비판하면 싫잖아요. 남이 나를 정죄하는 것, 정죄는 뭐냐 그러면은 이 불리한 판결을 내 유죄를 선언하다 그런 의미인데, 마치 자기가 재판관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하고 저건 나쁜 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절대 작은 죄가 아니에요. 때로는 이게 살인죄가 돼요. 때로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많이 죽잖아요. 대부분 뭐 때문에 죽어요? 이 비판이나 정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참 생명을 잃고 죽을 때도 많아요. 정말 여러분 이것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언어를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하는지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살펴봐요. 밤낮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래,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요꼴 됐고,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꼬라지로 살고, 우리 친구는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마누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요 모양이 됐고, 밤낮 그 때문에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분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덕분에.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나 아픔이 없으면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나 아픔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누구 엄마지요? 사무엘의 엄마. 이 똑똑하다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사무엘의 엄마가 있어요. 근데 한나는 자녀를 못 낳던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라는 여자는 애를 퐁퐁 낳고 애 못 낳는 여자 한나를 너무도 멸시하고 충동질하니까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사무엘을 받았잖아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인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분인나 덕분에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 덕분에 이렇게 말하죠. 아, 저 사람 덕분에 내가 기도하게 된다. 야, 저 사람 덕분에 내 성격 참 좋아진다.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인내심이 늘어난다.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더 예수님 의지하게 된다. 믿음이 더 좋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 덕분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었고, 고난 덕분에, 가난 덕분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아까는 두 가지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는. 근데 두 가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37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그 다음에 38절에는 주라. 주라 그랬어요.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했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받고 싶어요? 여러분, 용서받을 만한 죄가 없지요? 용서받을 죄가 있어요? 이분들이 다 의로운 분들만, 여기는 교회는 죄인들만 오는 데인데 여기는 의인들만 앉아 계시나 봐. 용서받으실 것이 있는 분들은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조금 때로는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 좀 잘못하면 막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러면 좀 속도 풀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욕 실컷 해놓고는 그 욕 테라피라고 그러더라고. 욕 치료요법이래. 치료요. 욕을 하면은 그 치유가 된대. 욕 테라피라고 그래. 비판하고 싶으면 저는 막 이런 욕을 하고 그러면 좀 되는데, 이 판단도 하고 막 좀 험담하고 막 자근자근 씻고 막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용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거 우리는 뭐 바보입니까? 막 또 뭐 억울한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저 원수, 저 나쁜 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런 놈을 용서하라고 막 그러고 막 오히려 막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기 해달라 해주라고 그러고 막.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수가 높으세요. 우리보다 수가 한참 높으세요. 우리 서로 하수가 아니야, 고수야. 여러분, 왜 용서라고 그런 줄 아세요? 왜 험담하지 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나 막 험담하고 씹어봐요. 기분이 좋아요? 남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하면요,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마음이 행복하죠.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아. 남 씹어서 행복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용서 안 하면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한지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나는
여기 화병 걸려갖고 돌이 있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안 내려가고, 화병 걸려보신 분들 있지요? 이 돌이 자꾸 소화도 안 되고 내가 먼저 스트레스 받아서 암병 걸려 죽어. 저 원수는 잘 사는데 내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비판하지 마라, 용서하라, 이 말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기서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랬어요. 자, 한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저 시골에서 좀 살아봐서 요즘 친구들은 이 되나 말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쌀도 몇 킬로 딱딱 봉지로 나오니까 그냥 사 먹으면 되니까. 돼 봤어요? 말 봤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지. 어른들은 돼 말 다 알지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쌀 이런 거 뭐 곡식 사고 팔고 할 때 되나 말로 한다고요. 그런데 이 장사꾼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손을 요렇게, 나는 잘 안 굽어지는데 요렇게 싹 깎아버리면 안으로 푹 들어가고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탁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 주님은 얼마나 그것을 넘치도록 준다는 말을 실감나게 표현했는지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후히 될 때, 말이나 되를 될 때 후히 돼. 후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눌러. 그 다음에 또요? 빈 공간이 있을까 봐서 흔들어. 또 그리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주면 가난해지지 않아요. 주면 가난해지잖아요. 아니, 수학적으로 교수 10,000원 있는데 10,000원 줬으면 내가 없어지고 가난해지는 거지. 그런데요,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봤잖아요. 수십 년 동안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고 베푸는 거 해봤잖아요. 저는 교회 개척을 시작한 그 해부터 선교했어요. 89년도부터. 지금 수십 년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고 베풀고, 지금도 작년에 우리 교회 재정 이렇게 쭉 결산을 해보니까 60% 이상을 선교나 구제로 사용한 것 같아요. 아주 뭐 교회에 돈이 남아 있을 틈이 없어. 겨우겨우 한 주 한 주 이렇게 살아갈 만큼 힘들게 그렇게 주고 베풀고 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20년이 됐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월세 월 350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IMF 끝났다고, 그러니까 IMF 때 조금 싸게 줬던가 봐요. 500으로 올라갔어요, 월세가. 그런데 저축했게요, 안 했게요? 저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밤낮 선교한다고 하여튼 뭐 건축원금이고 뭐고 뭐 저축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밤낮 우리 이제 재직들이 뭐 불평하고, 목사님은 건축원까지 다 퍼주고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막 그래 하고, 뭐 목사님하고 나하고 뭐 체질이 비전이 안 맞다고 했었고 별 사람 다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가 그 몇 프로냐? 하나님께 심으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요, 저축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교회 재산이 수십 배로 늘어났어요. 60짜리 건물도 생겼고요, 사택 생겼고요, 수양관 생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 정말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해야 예수 믿는 재미가 나고 예수 믿는 것도 생명력 있게 믿게 되고 정말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 베풀면 하나님이 돌아올 때는 넘치도록 흔들어서 수백 배, 수십 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의 법칙은 되돌아오는 법칙이라고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했어요. 용서하면 용서받고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하면요, 내가 행복해져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 사람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물질과 세상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주고 베풀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주님처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 가지고 주고 베풀고 섬김으로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